네, 우리 열왕기하는 열왕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하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행적을 요약하면서 하나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뭘까?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잘 지켜주시는 분이신데 그들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던 그들의 죄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사실은 열왕기 수많은 왕들의 어떤 살아왔던 행적들 이런 것들을 좀 요약하면서 계속 진행해 가는 것이 사실 열왕기서의 어떤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비싼 내용도 많고 또 모든 왕들이 다 이렇게 좀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이렇게 들죠. 그래서 오늘 15장은 특별히 구조로 본다면 A, B, A- 이런 것처럼 1절부터 7절은 유다 왕 아사랴, 따는 이제 우시아라고도 하거든요. 52년 동안 통치했던 유다 왕 아사랴에 대한 이야기를 1절부터 7절까지 적고 있고 8절부터 31절은 긴 본문은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 5명의 왕들의 여러 가지 행적들을 요약해서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A- 해당되는 32절부터 38절은 바로 유다 왕 아사랴의 아들인 이 요담 왕에 대한 또 행적을 적고 있습니다. 요약해 본다면은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이 아사랴나 그다음에 마지막 32절부터 38절 나와 있는 유다 왕 요담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온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8절부터 31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 5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여서 멸망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해 지금 첫 수요일 예배입니다만은 이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올해를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출발하고 있고 여러분도 나름대로 다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했겠죠.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힘드는 가운데서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올해를 어떻게 한번 계속 끌고 갔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처음에는 정직했다가 나중에는 온전치 못하게 미끄러지는 이런 유다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좀 우리는 좀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또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에서 떠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죄에서 떠날 수 있는 어떤 비책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1절 7절 이 유다 왕 아사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6세의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치리했습니다. 그의 모친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어머니의 이름이 여골리아, 예루살렘 사람이다. 나름대로도 어머니가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나중에 뒤에 그의 아들 요담도 그 어머니의 이름을 좀 적고 있는 거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들과는 좀 다르게 유다 왕들은 그래도 어머니들이 역할들을 나름대로 잘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약은 3절 4절에 나와 있는데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4절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다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요약을 인생을 52년의 인생을 이렇게 딱 2절로 요약을 해요. 자, 그런데 결정적인 하나의 사건을 그에게 일어났던 아주 특별한 사건을 하나 적고 있는데요. 5절이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이 우시아 왕을 쳤다는 거예요. 아사랴를.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면서 그 땅에 백성을 치리하였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나병 환자라고 할 때 이 나병이 오늘날 말하는 한센병은 아니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악성 피부병이긴 한데 그래서 이게 완전히 격리돼야 되는
그래서 많은 아예 진영 밖에 가야 될 그런 정도의 한센병은 아니지만은 악성 피부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왕의 자리에서 통치할 수 없었고, 그래서 별궁에 거하게 되었고, 결국은 왕자 요담이 일찍부터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제 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2년의 생을 딱 세 절로 지금 요약하고 있는 거죠. 52년 동안 사실은 우시야 왕이 통치를 잘했더라고 이렇게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많은 이제 경제적인 번영이라든지 국력도 신장되고 52년 동안이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튼튼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이 왕을 치셨는가 했죠. 그래서 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거하고 그 왕자였던 요담에 의해서 통치하게 만들었을까? 오늘 이 열왕기서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아예 그가 하나님께 치셨다, 그래서 그냥 나병 환자가 되었다, 이 역사적 사실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대기에 가면은 그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했는지 그럼 찾아볼까요? 역대하 26장입니다. 역대하, 열왕기 다음이 역대하니까 역대하 26장 26장 16절 16절 우리가 보겠습니다. 16절 보시면은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동일한 이름의 아사랴인데 제사장이 이 사람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했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래서 21절 보시면은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사랴 이 우시야 왕을 치셨죠? 마음이 교만하여서 그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만해지니까 했던 일이 뭡니까? 바로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제사장만이 해야 되는 그 일을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바로 제사장이 하는 향단에 분향하는 이런 일들을 본인이 하겠다라고 때를 쓰고 좀 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중요한 일이죠. 이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중요한 태도인 것이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서는 해야 될 일 이거 하는 것 박수 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는 일을 죽으라고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바로 교만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은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려고 하는 이 태도, 이것이야말로 교만이고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 왕을 치셨던 이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52년 통치 가운데 전반부 몇 년 동안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뒤에 보면은 요담 20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담은 원래 16년 동안 통치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요담 20년에 어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봤을 때는 적어도 후반기에 가서 그의 인생의 후반기에 가서 이제 이렇게 변질된 것 같아요. 우시야가.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는 정직히 행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가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별궁에 지내면서 궁중일도 볼 수 없는 그런 통치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례를 지키지 않는, 규례대로 행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
역대하 26장 5절에는 우시아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형통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혀주는 당시에 그 스가랴가 우리 성전을 지을 때의 스가랴 선지자가 아닌데 이 다른 이름의 스가랴인데, 이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묵시를 계속 밝혀주면서 말씀대로 행하십시오라고 계속 밝혀줄 때는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26장 5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해서 말씀대로 사니까 그가 형통해요. 형통. 그런데 그가 가는 곳곳마다 막 승리하거든요. 승리하고 진짜 막 부국 강병을 이뤄가는 우시아의 통치 시절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형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16절에 봤던 것처럼 점점 강성해지자 교만해지는 것이죠. 바로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졌고, 급기야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바로 향단에 분향하는 일까지 자기가 하겠다라고 나서는, 결국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고집스럽게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지금 나병, 이렇게 침을 당하여서 나병까지 걸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좀 다 계획을 잘 세웠잖아요. 교회도 계획을 세웠고, 우리 거창한 여러 가지 우리 계획들 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평가를 해보니까 작년에 계획 세워도 마지막 평가가 보니까 거의 안 되더라. 그래서 뭐 계획 없이 뭐 가겠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저도 작년에 잘 평가를 해보니까 비슷하게 이렇게 좀 2년 전하고 잘 못했던 것들은 잘 안 돼 있고, 또 잘했던 것들은 더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이걸 계획을 계속 지키려고 좀 애를 안 썼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용두사미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이런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고, 그 계획을 잘 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우리가 또 세우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사항은 너무 큰 걸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하루하루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에 맞게끔 또 그것을 해 나가는 것, 이것들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우리 이 아사랴 우시아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52년 동안 치리했기 때문에 성공한 왕처럼 보이긴 합니다. 근데 내용을 쭉 보니까 어때요? 그냥 길게 통치했을 뿐입니다. 길게 통치했습니다. 어때요? 신실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좋은 영향력을 아들에게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작은 참 좋았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이 겸손함을 유지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참 이 우시아를 보면은 아쉬움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제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부름받지 않습니까? 그때 부름받았을 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상황이 어땠어요? 우리가 저번에 이사야 강의를 통해서 봤다시피 하나님이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를 정말 기대하면서 심었는데 곳곳에서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그러니까 부국강병은 이루고 굉장히 나라는 부강했지만은 삶의 곳곳에는 오직 지금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런 언약 백성다운 그런 백성의 모습들은 드러나지 않는, 그러니까 영향력을 온전히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한 그런 왕이 바로 이 우시아 왕이었다. 그래서 사회 곳곳에 많이 어려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한 해 동안을 이제 지속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우는 것, 멋진 계획 세우는 것, 어쩌면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잘 끌고 갈 수 있는, 우리가 1월 첫 주를 지금 기도를 하는 것도 그겁니다. 어떤 태도로 우리가 올해를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이거죠. 그런 마음에서 너무 큰 기대, 큰 계획보다는 작은 것 하나라도 신실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이러한 그 역량을 키우는 것이잖아요. 어쩌면 겸손함이 처음에는 막 겸손했다 나중에 막 교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것인가, 이런 힘들을 기르는 그런 시간들이 저는 기도의 시간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번 1년을 어떻게 가면 좋겠는가, 앞으로 남아있는 내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지금까지 40년 50년 여러분들 잘 살아왔습니까? 예, 더 중요한 것은 후반기입니다. 남아있는 우리의 날들 동안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잘 살아온 사람들도 대학교 가서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학 시절 동안 진짜 신실하게 잘 살았던 사람들도 직장 딱 구하니까 좋은 직장 돈 많이 벌고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풀어지고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결혼하기 전에 총각 처녀 시절 때는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도 결혼하고 이제 사람이 안정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런 경우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전반기와 후반기 생각해 본다면 우리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여러분들에게 전반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후반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면 교만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아사랴가 딱 그래요. 우시야가 제사장이 있으면 제사장에게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분향할 일은 딱 제사장이 맡기고, 자기는 겸손하게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한테 화를 내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침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교만, 이 패망의 선봉이다, 지름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돌아보되,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 참 많지만 내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뭘까, 이걸 딱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일, 그건 죄죠. 죄, 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일,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바로 자기를 지나치게 높인다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든지,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 나도 추구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 하나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금하는 일이죠. 금하는 일. 이것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선을 긋겠다, 다 이런 태도로 우리가 살아갈 때 겸비하게 우리가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시야,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했어요. 좀 잘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하려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다. 그런 점에서 내가 올해를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가. 큰 계획 속에서 막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금하신 그 일, 내가 그 부분들은 명확하게 딱 그 앞에서 멈출 수 있어야겠다, 이런 태도로 겸비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8절부터 31절까지 이스라엘의 이 5 왕들 한번 볼 텐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왕들. 자 9절을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누구에 대한? 스가랴,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8절 보시면 무나임이 나오는데요. 무나임이 나오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도 보세요. 부가히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28절도 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들은 다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이스라엘을 시작했던 그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바로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다 모반과 반역에 의해서 이제 왕권이 바뀌게 되는데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스가랴를 반역하여서 그 백성 앞에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4절도 보시면은 가드의 아들 무나임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5절도 보시면은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30절도
보시면은 우시아 아들 요담 제 20년에, 바로 여기에 이제 요담 20년에 나와 있는데,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데요.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왕권이 반역과 모반에 의해서, 쿠데타에 의해서 그냥 쳐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통치 기간을 잠깐 보실래요? 통치 기간을 보시면은 스가랴가 8절에 나와 있는데, 스가랴는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습니다. 살룸은 13절에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이거는 또 한 달 만에 끝납니다. 무나엠이 17절에 나와 있죠. 무나엠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립니다. 그리고 부가히야가 23절을 보시면은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립니다. 그리고 베가는 조금 길게 다스리죠. 27절에 보시면은 르말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렸다. 그리고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가 약 9년 이렇게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이 남유다 왕 우시아 52년 동안 통치할 동안 이들이 5명의 왕이 계속 바뀌는 무정부 거의 혼란의 연속,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호세아 제9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체를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 8절부터 31절까지의 이 5왕 스가랴, 살룸, 무나엠, 부가히야, 베가, 이 5왕의 행적들을 보면은 한 2가지 정도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다 왕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조차,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들은 굉장히 잔인하고 죽음의 질서가 이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10절 백성을 쳐 죽이고, 14절도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16절도 무나엠이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막 배를 가르고, 또 20절에서는 큰 부자를 강탈해서 막 은 50세겔을 내게 하고 아수르 왕에게 주고, 25절에서는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30절에서도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에 왕이 되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은 결국은 이 죄의 값은 사망이구나. 그들이 막 죽음의 질서가 확 전반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물론 이제 한 달 만에 끝나기도 하고 6개월 끝나고 1년, 2년 만에 끝나기도 하고 막 계속해서 이렇게 쿠데타 막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는 그 결과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요약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어쩌면은 지금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것이 적용되지만은 한 나라나 공동체도 죄의 질서가 지배하게 될 때 결국은 죽음의 질서 가운데서 그냥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것은 개인이나 공동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실 명심할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새 초니까 스스로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죄에서 떠나지 않는다면은 우리도 하나님 백성들이었어요. 북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 백성인 이들이 죄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질서에 넘겨질 수밖에 없다. 죄의 값은 사망이고, 죄를 계속 반복하면 죽음이라는 이 질서 속에, 죽음이라는 구조 속에, 죽음이라는 수렁 속에, 죽음이라는 블랙홀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은 죄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죄를 짓지 않도록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한 1월 지금 오늘 4일인가요? 4일밖에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내가 죄를 지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빨리 죄에 넘어졌다면 바로 그 순간 철저히 돌이켜야 됩니다. 죄를 딱 지었다. 그날을 넘기지 않고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바로 이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혼자서는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성결해야 되고 공동체가 서로에게 죄를 짓지 않는 안전판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막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결한 공동체가 되고 온전한 공동체가 되면은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선교를 하는 것이고 하나는 성교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온전한 공동체는 우리 커뮤니타스라는 표현 있잖아요. 우리끼리에 모이는 이런 그 온전함, 공동체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우리끼리 안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커뮤니타스가 아니라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계선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과 늘 맞부딪히는 영적 싸움이 있는데 우리끼리 같이 전투하는 동지들, 이런 공동체를 커뮤니타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맞부딪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끼리 동지의식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지켜줍니다. 우리가 같이 막 힘을 맞는 선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공동체가 사실은 성교롭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같이 만들어질 때 바로 공동체가 결국 죄로부터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전지대가 될 수 있고 안전판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죄에서 멀어질 때 공동체 생명이 풍성히 거하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우리 초반부터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공동체를 계속 강조할 텐데 공동체가 뭐 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죄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를 지켜주는 이런 역할들을 우리 공동체가 해줘야 된다. 이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냥 각 방마다 들어가서 그냥 자기들끼리만 만나러 모인다면 사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를까요?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 막 기도하고 어떤 문제를 놓고 같이 막 이야기하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은 스스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이고 같이 서로에게 같이 이렇게 상승작용이 되어서 또 온전한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죄 문제에서 벗어났다면은 다른 사람들의 죄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제 그런 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오늘도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지옥의 행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일 때문이죠. 이 일 때문에. 의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 공동체가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짓고 지금 수많은 죽음의 질서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끄집어낼 수 있는 이 다양한 시도들. 옛날에 우리 유대인들 신들리스트처럼 어쨌든 끄집어낼 수 있는 모습들. 이거 필요합니다.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목적이 저는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왜 유다가 멸망했는가?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다. 그래서 이 열왕기 하를 읽을 때 이들은 이것 때문에 넘어졌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넘어졌으니까 다르게 반면교사 삼아서 다른 사람들 좀 살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약 백성입니다. 따라서 죄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시도로 역사의 교훈을 주는 거예요. 지금 설교면 설교 이게. 설교를 통해서 부가에아는 이렇게 살다가 죽었다. 그럼 너 이렇게 살래?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역사의 교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건지는 이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역사서를 우리에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의 교훈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라도 어쨌든 그들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들은 죽었다. 이렇게 살다가 이들은 멸망했다. 이렇게 살다가 그들은 지옥 갔다. 그래서 네 어떻게 할래? 그러므로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 그 시도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번 계속 시도해야 되는데 그런 각자가 이제는 아이디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서 그동안 해왔던 방식 그걸 고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다양하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또 시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내 문제 해결하는 거 하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있고 그리고 공동체끼리 같이 딱 성결을 유지할 수 있는 커뮤니타스를 만들어내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면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우리가 다양한 시도를 만들어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들이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다른 것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2절을 잠깐 보시면 12절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바로 이 스가랴에서 이 예후의 왕조가 끝났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스가랴. 그러니까 예후가 계속해서 아합 정권을 사실은 멸망시키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도구였잖아요. 그래서 그가 온전히 정말 하나님께서 죄에서 떠났다면은 좀 더 나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후가 사실은 아합 정권을 무너뜨렸지만은 그때 이미 여로보암의 죄를 위해서 계속 답습하니까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네가 4대 만에 너의 정권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예후 다음부터 4대에 걸쳐서 스가랴까지 해서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 말씀 하나님과 연대를 정하시니까 그 말씀은 그대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을 보시면은 이 무나임 때죠. 무나임 왕 때 아수르 왕 불은 아마 역사자들이 이 드글랏 블레셋 3세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땅을 치러 옵니다. 그러니까 무나임이 은 1000달란트, 은 1000달란트는 엄청난 많은 액수인데요.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하여금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합니다. 자기 손으로 어쨌든 이 나라를 굳게 세워주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그걸 1000달란트를 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 강탈해서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함으로 이 아수르 왕이 이걸 다 줍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돌아가는데 사실은 그로부터 이 무나임에서 이제 부자들뿐만 아니라 나라로부터 인심 다 잃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도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 왕에게 막 의지하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도 마음을 잃게 된 것이죠. 마음이 이미 빼앗긴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쭉 가시면은 베가 왕 29절입니다. 이스라엘 베가 왕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셀이 와서 다시 디글랏 블레셀이 와서는 저기 갈릴리 상부에 해당되는 지역인데요. 이온, 아벨벳, 마가, 야노아, 게데스, 하솔, 길르앗, 갈릴리, 납달리 온 땅을 다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다. 곧 멸망합니다만은 이때부터 이미 멸망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은 나름대로 자기가 아수르 왕이 지금 아수르가 막 신은 강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에 빌붙어서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마음이 빼앗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줘야 될 마음을 지금 괜히 강대국한테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 나라까지 다 빼앗기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헌신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진짜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영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또 우리의 전심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들은 백성도 영토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올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겁니까? 나름대로 우리 계획하잖아요. 열심히 살아야지.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는 거.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해야지. 중요합니다. 근데 방향이 중요하죠.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 이거죠.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 열심히 사는데 방향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 자기 손에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정말 항해의 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 노아 홍수 때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해도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이 땅에 했지만은 다 멸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는 뭐 키가 있었을까요? 노를 저었을까요?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의 인생이 나중에 다시 살아남으로, 부활로, 홍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다시 한번 살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인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우리의 마음을 자꾸 다른 데 주기 시작하면은 결국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언제 어떻게 휙 날아갈 수 있습니다. 다 불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세상과 함께 멸망할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더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이 비책, 이 대책, 이것을 간구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른 걸 좀 못한 할지라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계획, 이 비책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비책은 무엇입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77. 그것 가지고 매일매일 1시간씩 좀 기도해라. 그리고 매일 큐티해라. 매일 10장씩 읽어라. 이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걸 여러분들이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것을 지켜낼 수 있는 비책이 뭔가요?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침에 기도해, 뭐 나오든지 참여하든지 기도해. 아침 기도해. 점심 때 제가 생각합니까? 점심 때 혹시 우리가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때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 공동체 누군가에게 카톡을 보내든지 아니면은 뭐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만나든지 원투원. 그래서 좀 개인 사귈 수 있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주내교회 성도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나름대로 한번 대안을 마련해보고, 저녁 때 통독이나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나님과 함께 충분히 하루를 평가하고 이런 시간들 한번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 그래서 적어도 아침에 바쁘면은 아침에 하면 15분, 점심에 한번 왔다 갔다 이렇게 뭐 한 15분, 저녁 때 한 적어도 30분, 이것만 가지고 될까요? 사실은 좀 부족한 게 한데 저는 이제 이거에 한 2배씩은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15분, 30분, 그러면 하루에 1시간이야. 하루에 1시간 정도라도 내가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공동체와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좀 갖는다면은 이게 솔직히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나름대로의 뭐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해, 점심 때 원투원, 저녁 때 통도. 그래서 기원통, 기원후가 아니라 기원통에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뭔가 좀 해가지고 15, 30을 하든지 아니면 뭐 10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하루에 밥 3번 먹듯이 여러분들 이렇게 함으로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게 뭘까? 이 비책을 한번 세워보자. 그래야지 마음 안 뺏기지. 그냥 열심히 지금 기도에 막 나아가는데 그다음부터는 아예 뭐 기도에 남의 일이고, 한 주 내내 성도들하고 한번 뭐 통화나 카톡이나 아니면 뭐 전화해 본 적도 없고, 또 그런 가운데서 마지막 성경 읽는 것은 뭐 1년에 1독 뭐 하는 사람이 있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 하시겠지만은 성경하고도 좀 담을 쌓고 뭐 이렇게 된다면은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를 지었어요. 그걸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다 빼앗겼거든요. 근데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죄에서 떠날 수 있는 교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비책, 이걸 여러분들이 좀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큐티, 저녁 때 리프렉션 타임이라든지 RT, 가운데는 티타임, 이렇게 해서 어쨌든 큐티, TT, RT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뭔가를 만들어내서 내가 딱 지켜내자. 안 그러면 우리 마음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거든요. 우리 알잖아요. 또 보다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다가 어떤 자매 나타났어요. 어떤 멋있는 사람 나타나서 딱 마음 주니까 그때부터는 신앙이어서 신앙, 다 빼앗기는 거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마음은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은, 마음을 빼앗기면 이 마음에서 모든 게 다 결정되거든요. 우리 관인도 눈에 보이는 재물관, 이성관, 인생관 다 이 눈이 어디서 결정됩니까? 마음에서 결정되거든요. 마음에서.
마음을 사로잡는 것,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 성경 세계관이 나올 거고, 만약 세상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 세속적 세계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치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마음을 부지잡자. 마지막 32절부터 38절에서는 요람 왕인데요, 똑같습니다. 거의 이 아까 봤던 우시아 왕과 거의 같아요. 25세 왕이 되어서 16간 7위합니다. 34절 35절이 그의 삶의 요약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때 그가 이제 여호와의 성전 윗문을 건축합니다. 물론 그때 한번 이전에 무너졌던 것을 아마 정축한 것 같고요. 그리고 37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그 다음에 이제 요담의 아들이었던 이 아하스 왕 때 우리 이사야 7장에 보면은 이때 이제 이 베가와 이 르말라가 베가와 르신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이제 어떤 징조를 막 구하려고 하는데도 징조 구하지 않고 자기는 구할 수 있는 저기 아시라 왕이 있다 해가지고 결국 아하스가 넘어가는 바로 그 시점이 이제 바로 이 시점이에요. 베가 왕 때, 요담 왕 때 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우시아나 요담이나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는데, 마지막 결론 부분은, 그러니까 결말 부분은 그 아버지는 나병 환자가 되었고 이 아들 요담은 전쟁에 휘말리는 그런 결말을 지금 맞고 있었다는 것이죠. 부모가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뭔가를 물려주긴 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걸 잘 지켜오다가 막판에 가서는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결국은 인간이 아무리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부모가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할지라도 사실 그것이 끝까지 가지는 않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신약적 용어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사실은 이들 가운데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히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방법 외에는 참 방법이 없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서 성령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는, 도우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에 대한 관리, 리스크 관리 중에서 우리 많은 사람 놓치고 있는 바로 이 죄에 대한 관리.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한 관리 안 합니다. 가장 큰 리스크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관리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죄에 대한 관리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수 있어요. 성령이 소멸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죄가 들어오면은 사실은 죄가 성령의 소욕을 누르기 시작하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누르면은 성령께서 사실은 역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을 계속 불살릴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를 할 것인가, 이 죄에 대한 관리를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아까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고, 나름대로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잘해서 어쨌든 우리 죄가 우리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근데 죄에 대해서는 바로 걷어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 발휘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이 계획들을 세워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요담이나 요시아를 보면서 하나 느끼는 건 뭐예요? 이 산당을 왜 이들은 제거하지 않았을까요? 산당, 왜 이들은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 그리고 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도록 이 방치했을까? 아니면은 좀 이렇게 좀 무관심 내지는 그것을 개의치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 성경을 해석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이들이 산당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거부하지 못했을까? 우리가 산당의 역사를 쭉 보시면은 기브온 산당, 솔로몬 성전이 생기기 전에 기브온 산당이라고 아주 큰 산당에서 사실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고, 그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에게 지혜도 주셨고 역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동안 이 산당은 성소가 없을 때, 성전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름대로 하나님 역사하셨던 그런 통로이기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 산당이 이제 성전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성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당이 그냥 있음으로 말미암아 산당에서 계속 사람들이 제사를 지릅니다. 분향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아니에요. 혼합주의가 생긴 혼합주의. 그래서 결국 이방신들, 바로 가나안신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 복받는 그런 것들을 이제 딱 바라보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전함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는 이 중요한 통로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건 이미 우리 속에 나온 문화가 아니냐? 이것은 옛날에 하나님도 좀 허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속에서 산당을 자꾸 방치하다 보니까 이 산당을 통해서 이 죄가 확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혹시 오늘 우리가 이 산당을 좀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것은 없을까요? 우리 공동체의 영향력을 좀 이렇게 감소시키고 죄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면서 우리 공동체가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크고 작은 산당들은 무엇일까? 그래서 영어로 산당이 하이 플레이스입니다. 높은 장소, 핫 플레이스하고 비슷하죠. 하이 플레이스예요. 핫플. 핫플인데 하이 플레이스인데 오늘 우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높은 곳 되게 좋아하잖아요. 높은 곳. 오늘날 우리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높은 곳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자기가 확 의시되고 싶어하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산당이 아닐까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오면 오늘날 이 산당의 모습이 아닐까요? 세속과 타협해서라도 나 자신을 더 알고 싶은 나름대로의 자기 나르시시즘과 같은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산당이 아닐까? 사탄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네가 한번 인기 스타가 한번 돼봐라. 나한테 경배해서라도 네가 한번 네 자신이 대단하다는 걸 한번 보여줘봐라. 이게 사실은 오늘날 우리 속에서 여전히 기승하고 있는 크고 작은 산당들이 아닐까요? 자기를 더 드러내라. 네가 더 높아져야 된다. 이런 욕망들, 그런 욕망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실은 그것은 나쁜 거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자꾸 놔두다 보니까 이게 공동체에서 세속주의와 같이 딱 결탁되면서 거룩해야 될 공동체가 점점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야망적이고 또 이 땅에 자기중심적인 이런 생각들과 함께 추구되면서 아주 똑똑해지고 높아지고 저 높은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데 올라갔으면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고 번영신학들이 들어오게 만드는 하나의 길목이 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혹시 우리 속에 있는 작은 산당들이 아닐까요? 허영심, 나태함,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 교만과 거만과 오만과 자만, 이런 생각들이 결국은 우리가 방치했을 때 사실 그걸 통해서 처음에는 나름대로 자기가 되게 이렇게 잘나 보이기 때문에 인정해줬어요.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인정받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으스대면서 거기서부터는 허영심과 거만함과 자만함과 이런 것들이 기승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공동체가 온전케 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속주의적인 이런 욕망이 같이 짬뽕되어 있는 혼합주의적인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 공동체도 크고 작은 산당들이 우리 안에 좀 있을 겁니다. 죄는 딱 처음에는 죄가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런 지점을 통해서 죄가 파고 들어온 거지. 자기의 욕망을 막 이렇게 부추기는 거. 우리 욕심대로 살라라고 이야기. 오늘 이 시대는 끊임없이 욕망을 네가 한번 발산해라. 이게 지금 오늘 이 시대 정신이잖아요. 네 욕망 하고 싶다 하면 해봐라. 원하는 대로 살아봐라. 이게 지금 오늘날 시대의 정신인데 그것들이 죄는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것들이 거기에 죄가 싹 파고들기 시작하면은 이게 우리 공동체를 아주 겸손하고 성육신하고 예수님을 닮은 그런 공동체와는 아주 다른 결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동체 되는 것이고, 수많은 잘난 사람들이 막 우대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말도 못하고 전혀 인정도 받지 못하는 이런 공동체 된다면 이것은 아주 세속주의적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오늘날의 산당들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그것들은 끊임없이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의 태도도 중요하겠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살펴봤는데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을 내가 좀 하고 있는 이런 교만들을 버렸으면 좋겠고, 죄를 관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당하고 나중에는 다 빼앗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죄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죄가 확 기승해서 공동체를 확 이렇게 죄짓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혹시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우리가 이렇게 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성결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